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시간 우리는 선교사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 비록 이 어지러운 세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 게르만 민족의 복음이 증거됐던 자들이 누구냐? 패트릭과 콜럼바누스와 불필라라는 선교사라고 했죠. 지난번 패트릭과 콜럼바누스와 불필라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리우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복음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전하는데도 어찌되었든 그들이 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역사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 초기의 카오스 시대,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하면 산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낱 괴로운 그날로 족하라. 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어려운 일에 계속적으로 닥치고 혼란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요. 금세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그때마다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카오스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대도 카오스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 텅 빈 공간, 대공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이제 카오스예요. 혼돈이라는 단어, 혼돈, 카오스, 땅이 혼돈하다, 땅이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혼돈은 뭐냐?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초기의 시대를 우리는 카오스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했지만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암흑시대라는 말을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암흑시대, 캄캄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캄캄합니다. 지금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초기의 그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죠.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 왕들이 들어섰습니다. 중앙 집권 체계가 붕괴됐어요. 이제 로마라는 강력한 그 지배 체제가 붕괴되면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군사 중심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독특한 봉건 사회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영토에는 프랑크 왕국, 서거트 왕국 등 소규모 부족 왕국들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서로마 제국의 그 영토에
프랑크 왕국이나 서고트 왕국 같은 왕국들이 들어서서 이제 일반적인 부족 국가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삼국지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만큼 어떤 뚜렷한 그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강대국이 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세계 질서와 패권을 잡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서로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는 사실. 그러니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76년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도아케르가 이탈리아를 통치하자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제노라는 황제는 그를 견제하고 오도아케르를 견제하고자 동고트족의 테오도리크라는 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리크는 어떤 자냐면 454년경 동고트 왕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콘스탄티노플에서 인질로 지내며 로마식 교육을 받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야만적인 동고트족에 거기서 자랐지만 인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제 로마식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라틴어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 문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 제노의 명령을 받아서 서노마를 멸망시킨 오도아케르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489년 테오도리크가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로 돌아와 오도아케르와 전쟁을 벌였으며 수년간의 공방 끝에 오도아케르는 라반나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라반나에서 포위되었는데 493년의 협정을 통해 두 사람은 이탈리아를 공동으로 통치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공동으로 통치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테오도리크가 오도아케르를 직접 살해하며 그의 통치를 끝내고 동고트 왕국을 그래서 테오도리크가 연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자 이렇게 해놓고 테오도리크가 연회를 베풀었는데 오도아케르가 참석했어요. 그 참석은 덤을 따라서 살해를 했죠. 그래서 동고트 왕국을 수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이치에서든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죠. 그것이 세상 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오도아케르가 그걸 믿고 오도아케르는 왕국이 영원할 줄로 생각했지만 16년 통치하고 결국은 무너졌어요.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뒤에. 그래서 테오도리크 대왕은 동고트 왕국의 창건자로 서로마 멸망 후 이탈리아를 통치한 게르만 민족 출신의 명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이탈리아 안정과 문화 부흥을 이끌었으며 야만족 중에 로마인이라는 칭송을 했어요. 아까 로마에서 로마식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죠. 로마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로마의 문화나 문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이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과 문화와 부흥을 이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의 평화를 지향하면서 동고트족과 로마 군사는 동고트족, 행정은 로마인의 역할을 이렇게 로마인으로 역할을 분담시켜서 로마법과 로마 원론을 존중하고 문화와 학문을 격려했다는 사실을 장려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학문을 장려했다. 로마 원론을 존중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로마 원론들을 존중해가지고 로마 원론들이 과거 카이사르의 그 독재 통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론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서 너무나 좋아서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했던 것이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되었던 거죠. 로마에. 이런 것처럼 그도 이제 이 테오도리크 왕도 결국은 이제 로마의 원로원들을 이렇게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리우스파 신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에 전파했던 기독교 복음이 아리우스파들이 전한 복음이었죠. 잘못된 복음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에 이제 테오토리코도 아리우스파 신자였습니다. 카톨릭 교도인 로마인들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어요. 로마인들은 카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냐고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교황과 황제 세력이 대립되는 지속되는 가운데 기독교가 보편적 이념을 자리를 잡았으며 이슬람의 침입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분열이 지속된 시기였어요. 중세 초기에는 교황과 황제의 세력이 대립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 세속권수와 교권이 서로 갈등과 대립을 가져가면서 이제 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역사였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그런 와중에 또 이슬람이 침범을 해서 정치적 불안정과 분열이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통일된 중앙 집권 시스템이 사라지고 로마의 중앙 집권적 강력한 시스템이 사라지고 게르만 민족이 세운 소규모의 왕국들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공작과 제후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 분권적 봉건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 분권적 봉건 사회가 되었어요. 물질적 힘이 중요한 시기였기에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서 각 땅에 있는 시골에 있는 영주들에게 땅을 봉투를 내어주고 영주는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또 왕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는 그러한 계약관계인 봉건제가 일반화되었어요. 이 시대부터 봉건제도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영주들 사이의 고질적인 갈등과 소규모의 전쟁이 잦아 정치적 안정성이 매우 높았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자가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이런 여러 민족들이 와서 땅을 차지고 있으니 이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세 시대를 주로 고려 시대로 이렇게 지칭합니다. 10에서 14세기를 우리는 고려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일 신라 시대 천년 왕국의 통일 신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삼국 시대에 신라와 고구려 후 백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호족 세력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려 태조 왕건은 29명의 부인을 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족 세력들을 이렇게 진압해서 그들을 안정시켜서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부인 29명을 둔 핵심적 이유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유력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 불안정한 초기 왕권을 강화하여 위한 정략적 결혼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솔로몬 왕국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솔로몬도 그 당시에는 정복 전쟁에서 얻은 그 땅의 왕들의 공주들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후비를 삼고 왕비를 삼고 또 첩을 삼다 보니까 1000명이나 되었어요. 어떻게 그 1000명을 다 거스렸는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줘서 거스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나중에는 북왕국이 이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분열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이 그들이 가져온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인해서 나라가 타락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시대도 암흑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11세기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현대의 유럽 시스템이 탄생하는 기반이 마련된 역동적인 시기도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암흑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오늘날 현대 유럽의 시스템은 대학이라든지 은행 등이 탄생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처음에 대학은 어떻게서부터 출발했냐면 교회 성경학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교회나 성당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그것들이 발전해서
도시 전체가 강의실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곳이나 가서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토론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중세의 대학과 은행은 11세기에서 13세기의 도시 발달과 함께 등장하여 현대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학문 공동체로서 출발하여 신학과 법학 등을 연구하였으며, 은행은 이탈리아 환전상들의 어음과 예금 업무를 시작하며 근대금융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가 은행이 최초에 우리가 개정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날로 파리 대학이 그때 이제 생겨났고, 12세기에 파리 대학이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났고, 옥스퍼드 대학이 1096년에 최초로 이제 개교를 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명문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 사람들은 지역적이고 소극적이었으며 극한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장원의 영주에게만 책임을 지고 있어서 자기 고장의 말 외에는 몰랐고, 다른 곳에 사는 입장이 같은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극한적인 지역의 이 영주 안에, 그 테두리 안에만 노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주의 말에 의해서 거기서 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넘겨다볼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적으로 국어가 점차 폐쇄되어가고 라틴 문자는 잊혀져서 많은 이들은 자기 성명조차 쓸 수 없는 무학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학의 시대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이 지난 우리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교회 밖에 글을 쓰는 이제 이 사제들이나 신부들, 또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무예는 크게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학문을 숭상하고 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무를 숭상해서, 왜냐하면 전쟁이 빈번하니까 힘이 좋고 전쟁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예는 크게 발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그래서 암흑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야죠. The Dark Age. 우리가 세계사에서 중세시대를 다크 에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것들이 폐쇄된 사회고 학문이 무학의 시대, 문맹인들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였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로마의 이제 인구 중에 1%만이 그 학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 이 문명 시대가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대가 정말 혼돈의 시대였고 카오스의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렇듯 서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이런 서로가 이제 이 지역과 지역과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세 사람들은 유대락에 강한 유대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강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그 유대감은 뭘 때문이냐? 바로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이웃나라나 어느 나라든가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유럽 전역을 통틀어서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 해서 로마 카톨릭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유대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유대감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이 카톨릭 신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강력한 그 모든 세상 문화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누구든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상 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의 말에 누구나 다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세 유럽은 겉으로 보기에는 토막토막 흩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공화국이었어요. 왜 그러냐? 즉 로마 교황의 종주권 밑에 있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공화국. 다 여러 나라의 그 게르만 민족의 여러 나라 족속들이 이렇게 같이 흩어져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게르만 민족에도 그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랬죠. 현파되다 보니까 하나의 민족같이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그 최고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서로마 멸망 후에 교황이 정치적 지도를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가 유럽 사회의 보편적 이념 문화를 주도했어요. 교황이 모든 정신적 지도 역할을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 보편적 이념 문화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 800년에는 크리스마스에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가 카를루스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줌으로써 교황이 세속 권력 위에 있음을 상징하고 끊어진 소로마 제국의 부활과 함께 서유럽의 정치적 종교적 통합을 이룬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우리가 800년 후에 이제 다음번에 카를루스 샤를마뉴, 카를루스는 라틴어고 샤를마뉴는 프랑스로 샤를마뉴라고 독일어는 칼 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왕이 나중에 이제 다시 강의에 이제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쟁을 하면서 샤르마니 대제는 프랑코 왕국을 통치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유럽을 기독교하고 교황권과 결탁하여 신성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약 30년에 걸친 작전 전쟁을 통해 이교였던 작전족을 정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평택. 샤를루스가 이제 작전 지역을 이렇게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세례를 받을 것이냐, 칼을 받을 것이냐, 이런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이제 말하자면 결국은 다 흡수하여서 통치하게 되는데 카를루스는 이렇게 이 흡수한 지역을 로마 교황과 협력하여 교회 및 수도원 제도를 활용하여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카를로스는 교황에게 영토를 기증하고 그 대가로 800년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소로마 제국의 황제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카를로스 대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긴 것을 이 로마 교황청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친 영토가 로마 교황령이 됐어요. 교황청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 이 카를로스 대제가 800년이라고 했죠. 이 시대에 유럽 전체의 3분의 1이 로마 교황청의 땅으로 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이 교황청이 오늘날도 이렇게 부자인 것은 그 당시에 강력한, 오늘날도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역대 모든 역사 속에서도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부자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그러니까 교황적인 힘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카를로스가 땅을 정복해서 그것을 아부원이라고 교황한테 다 갖다 바치니까 교황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레오 3세가 800년에 그 카를로스에게 샤르마뉴 대제에게 황제관을 씌워주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라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서 프랑코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되는 교회입니다. 84년은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새 나라로 분류되면서 현대 서유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는 현재의 프랑스고 동프랑크는 현재의 독일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 지역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프랑크는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서유럽에 오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왕국이 프랑크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황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이 통치하는 이 교황이 세속 권세에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황제가 교황에게 임명권을 받았기 때문에 관을 받아서 그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교황은 힘이 생겼기 때문에 세속 권세까지도 간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의 권력은 주도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우리가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왕들 중에는 그래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나중에는 그런 강력한 이런 왕들도 나오고 또 교황청을 지배했던 그런 황제 교황주의와 지금은 교황 황제주의죠. 교황이 황제를 간섭하고 지배하는 시대. 그러나 이제 후에는 황제 교황주의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황제가 교황을 지배하고 세속 권세가 교권을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7세기 이후에 아랍 세계에서 출발한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를 장악하며 서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켰습니다. 무함마드는 632년 메디나에서 사망할 때까지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적 정치적 통합을 이끌었습니다. 무함마디가 결국은 이런 이슬람 세력에 출범해서 그 당시에 그 서유럽에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이제 서유럽을 이렇게 통치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그 어지러운 시대가 돌아오죠. 그러면서 중세 초기에는 불가르족의 유입과 이동은 6에서 7세기 유라시아 초원지에도 발생한 민족 이동의 일환으로 현재 불가리아의 국가의 기원이 되는 핵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 내부의 전쟁 등으로 유럽 내 정치 질서가 복잡하고 혼잡했다. 게르만 민족 내부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춘치 전국 시대에 돌발하니까 말 그대로 카오스 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혼돈의 시대.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임자하고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임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권력은 계속적으로 비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속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일하게 보편적인 권위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로마 카톨릭은 그 어지러운 시대에 로마 카톨릭만의 유일하게 세속 권세를 그 혼란한 틈을 따라서 보편적인 권위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속 권력 위에 존재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중세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군림했어요. 아까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에게 땅을 다 영토를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교황의 권세가 세속 권세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중세 전반에 걸쳐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군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공부를 했던 사실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카오스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금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카오스의 시대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다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 안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 새끼를 품어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은 상태를 이 운행하시다는 히브리어 단어 라하프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게르만 민족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유럽 전 대륙이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교회를 어떤 환경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가정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환경적인 카오스의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수술을 들어갑니다. 5월 12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이제 11일 날 입원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이제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수술이 끝나서 회복해서 잘 정상적으로 잘 깨어나서 회복해가지고 돌아와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